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71번째 시간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잠 못 이루는 밤도 신의 선물이다. 잠 못 이루는 밤,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나 모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수면이 자기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병자에게는 수면이 심신을 진정시키고 원기를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길고도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번뇌와 고통이 몇 배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가지 근심이나 슬픔이 겹치게 되면 특히 육체가 쇠약하고 정신이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장래에 대한 공포가 무장한 병사처럼 엄습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것은 막아내기 힘들고 달아날 수도 없다. 그런 경우 그것이 일시적인 불면증이든 혹은 지속적인 것이든 적당한 치료법은 다음의 두 가지밖에 없다. 즉 그것에 대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돌릴 수 있는 대로 불면증 그 자체를 활용하든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결합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구제책을 강구치 않고 막연히 탄식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이다. 불면증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개 불면증은 병이라든가 걱정거리 또는 불안감 때문에 생긴다. 또한 지나친 휴식, 나태한 생활태도, 여러가지 무절제나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생기는 수도 있다. 그 실례를 한 가지 들어보겠다. 80살이 넘은 노부인이 오랫동안 우위를 지켜온 친구에게 이 나이가 되었어도 나는 소녀 시절의 안락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원인을 잠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지침하지 않는다는 습관에 돌리고 있는 동시에 모세의 율법과 같이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률로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나에게 마치 살아있는 모티브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칸트 철학의 모든 원리에 힘입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불면은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자주 눕는다든가 혹은 과로함으로써 생긴다. 대개 여성은 자기 체력보다 일하는 분량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적은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요컨대 우리는 수면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불필요한 연구나 논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경험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뿐이다.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 특히 신경계통의 질환에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 게다가 또 수면은 밤에, 그것도 한밤중 전부터 6시간 내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공적인 수면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물론 수면 시간은 나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해로운 일에도 익숙해지기 쉬운 법이다. 지나친 수면은 도리어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신체의 모든 기관은 훈련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그 자체의 활동과 영양이 비정상적인 상태, 지나친 수면 상태 등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불면은 언제나 고통이므로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불면이 예외로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을 경우, 이 경우 불면은 오히려 인생 최대의 기쁨의 하나가 된다. 와 평상시에 자기 반성의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얻기 위해 갖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불면은 내면 생활의 최대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인생 최상의 보물을 얻기 위해 가벼이 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이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자기 생애의 결정적인 통찰이라든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불면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찰해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카히나이의 아들 랍비 카니나는 이렇게 말했다. 밤에 깨어나 있을 때라든가 홀로 산책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안일한 생각으로 이끄는 자는 자신의 영혼의 죄를 범하는 자이다 라고. 즉 이러한 사람은 정신적인 커다란 이익을 얻도록 되어 있는 좀처럼 쉽게 맞이하기 어려운 세상의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익한 사념이 따르기 쉬운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오히려 신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것은 선용되어야지 이유 없이 무약정 거역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불면에도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보통 때보다 명확히 들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외의 갖가지 사념은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찌하여 나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는 욥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불면의 이와 같은 목적을 발견함과 동시에 불면 그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 즉 그것에 의하여 영혼이 안정을 되찾게 되고 나아가 육체적 기관 특히 신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욥기 33장 15절 30절과 다니엘 2장 19절 30절을 참조하여 보라. 또 H. 로름의 다소 비관적이긴 하지만 극히 아름다운 19가 이와 같은 사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오직 고동의 가슴 울리는 말해진 적이 없는 말로 깨어난 꿈의 힘으로 밤은 마법의 안경으로 잠을 잃어버린 어둡고 조용한 밤은 살아있는 그대로 이 험난한 삶에서 우리를 구해주려 한다. 이때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에 신경 써야 한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서 즉 자기라는 조그만 배 한 척을 상념의 물결이 흐르는 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상념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서 명령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배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확고한 평온을 주시는 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그 중에서도 충실한 아내와의 대화가 가장 좋다. 아내의 말과 손길은 때때로 깊은 위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좋은 책을 한 구절 읽어도 좋다. 그것은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며 정신을 다른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탈피시켜 깊은 위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좋은 책을 한 구절 읽어도 좋다. 그것은 사고방식에 자극을 주며 정신을 다른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탈피시켜 올바른 위안의 셈으로 인도해 준다. 그런 뜻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구약의 시편, 욥기, 신약 속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교 교회의 찬송가이다. 이러한 찬송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동포교단의 찬송가 집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사상은 언제나 자기가 꼭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과 접촉할 기회와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본세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세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적합한 사상 그리고 대개 그 모두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생긴 사상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사색해 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그런 사상에 아무리 자극하는 힘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진실성과 진지성을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공상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사실 그러한 종류의 책은 매우 적다. 어느 정도 그 대신으로 추천할 수 있는 유명한 기도문마저도 반드시 그 경우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주기도문까지도 온갖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밖의 기도문처럼 직접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다른 기도 방식이 적합하고 때때로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시편, 사무엘상,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환자와 함께 지내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들도 때때로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들은 잠 못 이루는 환자를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과거의 불필요한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고통스러운 근심에서 끌어내어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들의 정신을 도와서 위대하고 기쁜 이념으로 비약할 수 있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다른 부분에서는 탁월한 사람들마저도 즐거워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이유를 솔직히 지정해 주는 것은 매우 곤란한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언제나 언짢게 받아들이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쁜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애와 고집 또는 고상하거나 시시한 종류의 태만이다. 신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기쁨을 얻는 조건이 된다. 특히 이 기뻐하는 마음은 신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짓없는 표시로서 그 누구라도 입증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성가 시인이 시편에서 노래한 바이며 예레미야 31장 10편 37편에도 언급되어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